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1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1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수치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네카의 친형이었던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자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비방하던 유대인들은 기습적으로 바울을 붙잡아서 신임 총독 갈리오의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도했던 사람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으로 있었던 소스데네라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 소스데네는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하자 이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급기야는 바울을 자신의 회당에서 쫓아낸 장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회당장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고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누명을 쓰고 쫓겨남을 당하는 일들을 절대로 그 마음의 수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런 일들을 수치와 모욕으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자신의 생명과 평생을 바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로마 사람 디도 유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집을 거점 삼아 고린도에 사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케 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에서 복음이 확대되어지는 그런 시점 가운데 바울이 쫓겨난 회당의 회당장 소스데네가 유대인들을 또다시 선동하여서 기습적으로 바울을 붙잡아 오늘 갈리오의 법정까지 끌고 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어쩌면 큰 모멸감을 당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시민들 앞에서 갈리오의 법정으로 질질 끌려가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 또한 투철한 사명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위대한 전도자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런 모든 인간적인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수치로 여겼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의 수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도, 내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될 것이라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수치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회당에서 모욕을 당하고 쫓겨나도 괜찮았던 것입니다. 소스데네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법정에 짐승이 도살장에 끌려가도 상관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인간적인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장에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달 후가 되면 성탄절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서 우리와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께는 어쩌면 큰 수치였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은 것 자체가 오히려 큰 모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만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수치를 그래서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하면 그 모든 모욕을 모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모든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을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뿐만입니까?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왔을 때에도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채찍으로 맞으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희롱과 조롱을 받을 때에도 군중들에게 침뱉음을 받고 모욕을 당할 때에도 주님은 그것은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당연한 일로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해야만 했던 수치와 모욕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아직도 수치와 모욕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억울한 일로 남아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그 일을 생각만 해도 밤잠을 설치는 분함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일이 오히려 변하여서 감사한 일로, 그 일이 오히려 변하여서 마음에 기뻐하는 일로 지금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게 되는 그 수치가 계속 수치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당하는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요리조리 피해갔던 그런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수치로 남아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와 한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잘 지키고 우리가 궁핍하게 사는 것, 그것은 절대로 수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법을 잘 지키면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낙선한 것, 그것은 절대로 모욕스러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업 활동을 하는 사업가가 탈세하지 아니하고 임금을 체불하지 아니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그것은 절대 수치가 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나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임을
감추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수치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스데네는 바울에게 수치를 안기면 자신의 위신이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로변에서 집단 구타를 당하는 큰 수치를 당하는 것은 소스데네 그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수치는 사람 앞에 당하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하는 수치가 진짜 수치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에서 높여주실 것이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를 치고 칭찬받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옳은 일을 할 때 세상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수치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임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감추는 것이 진짜 수치요 부끄러운 일임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